그래, 다 줬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하나도 안 남기고 줬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그 무심한 뒷모습 하나뿐이더라. 그날 이후 마음속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고독 앞에 선 이들에게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제 그 자비로운 소리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1편. 다 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다 퍼준 마음이 허전한 건 아직도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대는 기억하실지요? 아이가 걷던 첫날, 그 짧은 걸음에 세상을 다 안긴 듯 기뻤던 마음을, 소풍날 새벽잠을 포기하고 김밥을 싸던 손끝의 정성을, 밤새 열나는 아이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던 그 마음을 그대는 아무 조건 없이 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나 지금 그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었고 삶의 무게 속에서 나를 잊은 듯 돌아서 있습니다. 그 마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너무 컸던 것뿐입니다.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하며 사실은 돌아봐 주기만을, 그 한 번의 따뜻한 말 한마디만을 속으로 1000번은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대여, 마음이 시린 날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안으로 걸어가 봅니다. 이 세상 어떤 인연도 머물지 않느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을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대로 머물러 주지는 않는다는 것. 사랑은 때로 손에서 놓아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 그 아이 하나 바라보며 세월을 살아낸 그대에게 누가 감히 더 내어놓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머물렀기에 아픈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되 기대지 말고 바라되 묵지 마라. 이 말씀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엔 뜨거운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라던 말을 듣지 못해 슬프다면 그것은 그대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다하지 않았기에 마음 한 자락이 여전히 자식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대를 위로하기 위해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 내가 준 사랑도 그 아이 삶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모를지 몰라도 그 아이는 어쩌면 그 사랑을 품고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눈물 나게 그리워도 서운함이 복받쳐도 그 모든 감정조차도 결국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제는 다 줬다는 그 마음에 작은 물음을 조용히 얹어봅니다. 정말로 다 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내 마음 한 귀퉁이에 그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는 천천히 비워볼 때입니다. 사랑은 손을 놓을 때 흐릅니다. 그 흐름이 어디로 가든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라지 마라. 그러나 사랑하라. 묵지 마라.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의 사랑은 이미 충분하였나니 이제 그 마음, 그대 자신을 향해 돌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2편. 마음이 무너지는 날엔 말없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말없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따지기도 전에 그저 그 아이를 품고 이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내 새끼다.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내 앞에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마음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느새 말이 되지 않는 한숨이 늘어났고 밥상머리엔 침묵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지 않아야 편하고 버려야 비로소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이란 자식을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만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용히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손에 쥘수록 점점 더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내가 원했던 반응, 내가 기대한 말, 내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돌아오지 않을수록 그 허전함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공허함 속에서도 자비를 찾으셨습니다. 그대의 그 허전함 또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라나면 이제 더 이상 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단해도 어디 아프냐고 묻는 이는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 그대는 속으로 외칩니다. 나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그 절규는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대의 삶이 얼마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증거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가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해 슬픔에 잠긴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온전했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도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고 흘러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넓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은 누가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심함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대여, 마음이 무너지는 날엔 꼭 누구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시고 그 무너진 마음 자체를 조용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말없이 참아낸 시간들이 그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헛되지 않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돌아보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며 울기보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위로의 손을 얹어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마음이 그대를 더욱 자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슬픔이 다시금 사랑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3편. 그 아이는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대는 가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예전엔 그렇게 해맑고 다정하던 아이였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수저를 챙겨주던 손, 외출할 때 엄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던 따뜻한 온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어. 그대는 마음 깊이 당황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으며 때가 지나면 마음도 달라진다. 그 아이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이의 어깨 위에 무게를 얹은 것입니다. 직장, 관계, 돈, 책임. 어린 날엔 몰랐던 세속의 무게가 이제 그 아이의 등을 굽히고 있습니다. 그 무게 속에서 누구든 여유를 잃고 누구든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들이 전화를 하지 않자 작은 화병이 생겨 스스로도 모르게 눈물이 자주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대가 지금 외로운 것은 그 아이가 변한 탓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아이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대를 미워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도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송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는 못해도 어디선가 조용히 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 모든 침묵이 무정하게만 느껴졌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무정한 것이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은 그 아이의 삶 속 어딘가에 녹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을 견디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세상이라는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그 자체가 어쩌면 그대에 대한 보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눈빛으로, 누군가는 시간으로, 어떤 이는 그저 버티는 것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여, 너무 서둘러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대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딘가엔 닿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한 구절을 그대의 마음 속에 조용히 앉혀드립니다. 떠난 것은 인연이 아니요 떠나도 그리운 것은 자비이니라. 그대가 느끼는 그 그리움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이니 부디 그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편 말 한마디 없는 날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었습니다.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아이의 이름이 자꾸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날엔 괜히 더 전화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부재중 통화가 있진 않은지 문자 하나쯤은 남겼는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화면만이 그대의 마음을 비춘 듯 차갑게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날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날이 더 서럽고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무심함이 속을 천천히 파고드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다고 하여 마음까지 없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자식이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언덕을 넘느라 마음의 여유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는 가장 말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 사랑은 여전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따뜻한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상처가 되고 무심함은 곧 외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그대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대의 그 마음조차 다정히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사랑이 진실했기에 그대는 상처를 받았다. 사랑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상처도 허전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 되고 침묵이 찬바람이 되어 가슴을 스칩니다. 한 노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어르신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자식이 이제 저를 모른 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려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되 마음을 걸지 마시오. 마음을 걸면 고통이 되고 비우면 기다림도 평안해집니다. 기다리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기대를 얹으면 그대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대여, 오늘도 말 한마디 없는 하루였더라도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누군가의 무심함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제는 자식이 주지 않는 따뜻함을 그대가 스스로에게 선물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다해 살아온 그대에게 이제는 고요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말이 없는 날도 그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사랑이 그러했듯 그 아이 마음 한구석에도 아직 말로 다하지 못한 따뜻함이 조용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5편 원망의 끝자락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어느 날 그대는 문득 이런 생각에 멈춰섭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대는 다 주었습니다. 시간도, 젊음도, 건강도, 심지어 자신의 꿈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돌아오는 무관심이 서럽고 외면하는 눈빛이 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괴로움도 깊어지느니라. 깊은 정은 때로 깊은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기대가 크면 그 무게만큼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대여, 이 원망이 시작된 자리를 조용히 되짚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대는 언제부턴가 부모라는 이름에 자신을 묻어두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하면서 내 이름 석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다 죽어도 남은 자리에 나만 잊혀졌다는 절망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 먼 지방에서 살았고 연락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잊고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될까요? 남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우리를 돌봐야지. 그 말은 무정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을 놓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대도 이제 그 마음을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기다리되 원망하지 않으며 기억하되 고통으로 남기지 않는 길.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대의 사랑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그대 자신뿐일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바라고 애태웠던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랑은 이미 완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원망의 끝자락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그대 자체로 귀한 존재이니라. 그대가 부모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대는 그 자체로 이미 오래도록 빛나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가 보지 못한 그 빛을 이제 그대 스스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대여, 오늘만큼은 원망의 옷을 벗고 자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참 많이 애썼다. 그 한마디가 지금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입니다. 6편.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프다고 말하면 낫겠지만 그 마음은 어디 내놓을 곳조차 없어 하루하루를 삼키듯 견디고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심한 말을 던지고 전화를 끊었을 때 그대는 말하지 못한 한숨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씹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 마음을 그대 혼자만 품고 있다고 느낄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곁에 앉아 계십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대가 흘린 침묵의 눈물을 그저 함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말 없는 고통도 내 귀엔 가장 큰 울림이니라. 사람들은 보통 소리 내어 아프다고 말할 때만 그 고통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대가 말없이 삼키는 슬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삼켜야 했던 서러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한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참선 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누구 하나 제 마음 좀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세상은 몰라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 말엔 노보살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대여, 아무도 그대의 마음을 묻지 않아도 부디 그 마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한 생을 사랑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빛을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보이면 말은 필요 없다. 이 말은 그대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대가 지금껏 말없이 보여준 수고, 그대가 차마 내색하지 못한 헌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더 깊은 진심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참 조용하고 쓸쓸했다면 그 마음 위에 이 말을 조용히 얹어봅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세상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대는 비로소 그대의 마음을 안아주는 법을 배워갑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자식이 돌아보지 않아도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의 속울음, 그대의 바람, 그대의 애씀을 이제는 그 따뜻한 눈길 안에서 잠시만이라도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7편. 잘못한 게 뭐냐는 자식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왜 자꾸 그렇게 섭섭해하냐고. 그 말에 그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그 모든 감정이 목구멍에 걸려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잘못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느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툼과 오해로 마음이 상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의 무게보다 마음의 깊이를 보아야 한다. 그대가 느끼는 섭섭함은 어떤 한 사건이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사랑이 하나 둘 무시당하는 듯한 순간이 마음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자식이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그대가 흘린 눈물의 시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많은 참음 끝에 흘러나왔는지를. 그대여, 이제는 설명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깨닫는 만큼 머무른다. 아직 그 아이는 그대의 마음 깊이를 다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이 때로 너무 크면 보이지 않듯이 그대는 그저 사랑했습니다. 밥이 식을까 불 앞에서 몇 번이고 데우고 아픈 기색이 보이면 밤새 문틈으로 숨소리를 들여다보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 수많은 장면을 그 아이가 지금은 모른다 해도 언젠가는 그 마음이 문득 떠오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마음속 원망을 조용히 덜어내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다 잘 살아낸 사람이야.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 이기지 않고 침묵으로 품느니라. 그대의 그 침묵은 결코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 단단한 자비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아직은 말의 무게를 모른다 해도 마음은 어느 날 문득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대는 그대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 평화는 누가 알아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날 그 말 앞에서 그대가 끝내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대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나는 참 잘 해냈다. 8편. 마음 주는 일이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마음을 주는 일이 왜 이렇게 외로운 일로 남는 걸까요? 사랑하면 할수록 텅 빈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보살피면 보살필수록 돌아오는 건 조용한 침묵뿐입니다. 그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줘버렸나? 이젠 정말 나 혼자뿐인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텅 비어 마치 세상의 끝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고요 속에 그대는 가만히 주저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깊은 외로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외로운 길이나 결코 헛된 길은 아니니라. 자식을 향한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되돌려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하니까, 그저 아이가 원하니까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주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작은 빈틈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말고 이 아이 곁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까지 알아봐 줄 누군가가. 부처님은 그런 생각마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더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외로운 자는 스스로를 찾아야 하고 스스로를 찾은 자는 외롭지 않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 동안 그대는 자기 자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기쁨, 그대의 소망, 그대의 상처조차 아이를 먼저 챙기느라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꺼내어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자리에 사랑도 있지만 조용히 접어둔 아픔도 있습니다. 그 아픔은 말이 아니라 오랜 침묵 속에서 곰사가 이제는 사랑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빛을 비추십니다. 사랑이여, 그대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흩어져야 다시 피어나리라. 그대의 사랑은 이제 자식의 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바람처럼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 스며들어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여, 마음 주는 일이 외롭더라도 그 마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그 아이가 돌아보지 않아도, 그 아이가 몰라줘도 그대는 이미 가장 숭고한 사랑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그대 자신에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끝으로 자신의 가슴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내가 참 많이 외로웠구나. 하지만 그만큼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9편. 그래도 자식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그 말 앞에서 그대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무심한 말에 가슴이 저며도, 차가운 눈빛에 밤잠을 설쳐도 결국 돌아서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 말은 마치 그대를 묶고 있는 자물쇠처럼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끝내 마음을 붙잡아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어머니 제자의 눈물을 보시고 오래도록 침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놓는다는 말은 너무 날카로워 아프고 차갑고 무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흘려보낸다는 말엔 따뜻한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잡아두지 않으되 사라지게 두지도 않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대는 그 자비로운 사랑을 이미 수없이 실천해 오셨습니다. 아플까봐 자신의 병원 약을 미뤘던 날들, 먹고 싶던 것보다 아이 입에 들어갈 것을 먼저 챙기던 날들, 그대는 언제나 사랑을 앞세우고 자신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의 모양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평온해지는 것.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몸은 다 바쳐도 마음은 다 주어선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랑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자신을 잃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랑이 너무 깊으면 그대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진 그대의 빈자리를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대여,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말 뒤에는 수없이 쌓인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의 이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를 아프게 하는 사랑은 다시 그대를 향해 돌려야 하느니라. 이제는 그대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아픔, 그대의 고단함, 그대의 침묵을 누구보다 먼저 껴안아야 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또 흔들렸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식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사랑에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 그대를 조금 덜 외롭게,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시편. 이제는 그 사랑을 나에게도 허락하소서. 그대여, 이제는 정말 고개를 떨구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 낮아지고 작아지고 마침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 말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랑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토록 오래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에게 오늘 나는 이렇게 조심스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그대 자신에게도 허락하소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라. 자식이 외면할 때마다 그대는 더욱 애쓰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내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소진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언젠가는 메말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되돌리는 일, 그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건네신 지혜입니다. 그대는 이미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보지 않아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었어도 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피어나 그대 자신을 더 자비롭게 만들었으니 그 사랑은 결코 헛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국을 데우고 나를 위해 물을 따르고 나를 위해 오늘도 햇볕을 드리리라.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오롯이 그대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향하던 눈길을 잠시만 돌려 그대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 울고 있는 작은 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세요. 그래, 너도 사랑받아 마땅하다. 너도 이제 편안해져도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대는 이미 다 주었으니 이제는 그대가 받을 차례이다. 받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받는 법을 잊은 것이 아닐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에 다시 꽃을 피우는 일부터 시작하소서. 작은 웃음, 따뜻한 차 한 잔,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이 전해주신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그 길을 바라보며 슬퍼하기보다 그대 자신의 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다시 웃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조용히 마칩니다. 오늘까지 10편의 말씀을 따라 자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도, 그대가 삼킨 말들도 이제는 다만 따뜻한 바람이 되어 다시 그대 마음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 그대 자신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그대와 함께 하소서.